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먼저 읽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복음을 믿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그래서 저희들 선교회는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 자, 근데 복음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복음은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 그리스도의 부활, 어느가 하나라도 빠지면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복음이고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사 진행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참뜻,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여기 여러분들이 성경을 두시고 로마서 10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여기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 여러분, 주라는 말은 주인 주자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본래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요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친히 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지금도 우리의 참된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자,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을 했고, 로마서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 의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 의에 이른 적이 없다. 나는 의인의 위치로 내 마음이 옮겨진 적이 없다. 내가 현재 의인이라는 믿음 위에 서 있지 않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오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만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잘 믿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당신을 죽음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가 범한 모든 죄의 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자, 홍길동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죄는 빈다고 고백한다고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과속을 해서 도로교통법을 어겼어요. 그럼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 고지서에 과태료를 얼마, 언제까지 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도로교통법을 어겼으면 죄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죄는 어떻게 없어지냐? 자, 도로교통법을 어겼는데 경찰서에 가가지고, 제가 도로교통법을 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어긴 걸 인정합니다.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 죄가 없어지느냐? 경찰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도로교통법을 어겼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런다고 봐줄 수 없다는 거죠. 자, 죄를 범하면 나라에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정한 죄의 값을 지불해야 이 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경찰서에 가서 빌고 봐달라고 애원하고 그렇게 안 해도 법이 정한 죄값 벌금이 6만 원 나왔으면 벌금 6만 원 딱 내면 그 죄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홍길동이가 죄를 범했는데 홍길동이가 지은 죄가, 이제 홍길동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판사가 심판을 내립니다. 홍길동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므로 형법 제 몇 조 몇 항에 따라 징역 10년에 처한다. 그럼 홍길동이가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면 홍길동이는 10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자, 그런데 홍길동이가 죄를 지었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법이 정한 죄값을 다 갚아버리면 형기가 만료되면 반드시 출소를 시켜줘야 되죠. 자, 홍길동이가 죄값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 출소를 시키지 않습니다. 홍길동이가 10년형을 받았는데 감옥에서 9년 동안 죄값을 치렀어요. 그래, 1년이 남아있으면 절대 출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홍길동이가 출소한 걸 봤어요. 저 친구 한 10년쯤 전에 감옥 들어갔다 그러더니 나왔네? 나라에서 출소를 시켰네? 여러분, 출소했다는 것은 법이 정한 모든 죄의 벌을 다 받고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럼 출소하고 나면 법에서도 벗어나고 죄에서도 벗어나고 감옥에서도 해방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홍길동의 차이는 뭐예요? 홍길동이는 자기 죄 때문에 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는데 우리가 범한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를 죄 없는 예수님이 담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할 때 이 우리 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의미하느냐면 요한 1서 2장 2절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2절에 보시면, 자, 2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2절에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할 때 우리 죄라는 것은 요한 1서 2장 2절에서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은 내 죄만, 내가 과거에 지은 죄만 위하여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온 세상의 죄, 아담부터 이 세상 마지막 인간까지 아담 자손 전부 전 인류의 모든 죄를 통틀어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우리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은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 피를 쏟아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했던 모든 죄의 벌과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벌과 심판을 다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벌받을 죄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랬죠.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언어에 보면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로마 시대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찾아보면 사람들이 세금을 다 내고 나면 세금을 완납했을 때 관공서에서 도장을 딱 찍어주는데 거기에 테텔레스타이, 완불되었다, 완납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 우리가 율법을 어긴, 우리가 죄를 지은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벌을 다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더 이상 어떤 죄의 벌도 받을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이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영원토록 사해지고 영원토록 씻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었고 우리 영혼을 온전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깨끗해진 그 근거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사실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도 또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나타나면 그건 나의 의가 깨지는 거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깨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 요구하시고 우리의 의도 요구하신다면 우리의 의가 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의는 필요 없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버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만 가지고 가면 충분하고 완벽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양심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 피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로 완벽하고 그 피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셨는데,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서 이미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 흘려졌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이미 씻었고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해놓았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도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난 죄인이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확실하게 씻은 영원한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무덤에 들어가셨나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체로 우리 죄를 담당하고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 당신이 무덤을 정복하고 당신이 무덤을 차지하셔서 이제 어떤 사람도 무덤에 올 필요가 없도록, 어떤 사람도 사망의 세계에 올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무덤을 차지하시고 무덤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뒤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이 부활은 바로 출소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홍길동이가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다 지불하지 않았다면 절대 출소가 안 되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에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지 않았다면 절대 부활이 안 되겠죠. 홍길동이가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절대 출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출소했다는 것은 법이 정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고 법이 정한 모든 죄의 벌을 다 받았고 그 죄가 씻어지고 그 죄가 없어졌다는 보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출소하셨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 모든 죄의 벌을 다 받으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쁜 소식 선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만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럼 부활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는 4월 5일이 부활절인데 우리 선교회는 해마다 온 전국 형제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부활절 새벽 예배도 드리고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에 찬송가 경연대회도 하고 저녁에 또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 우리 선교회는 부활을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부활은 첫 번째, 부활했다. 부활했다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절대 부활할 수 없겠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자, 예수님이 혈육에 속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겼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망보다 큰 일이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겼다. 예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첫째, 사망을 이겼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겼다. 여러분, 사망을 이겼다는 건 뭐냐면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사망을 이겼다는 건 죄를 이겼다. 죄를 끝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네 번째 의미는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우리 선교회를 비난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선교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진 이야기까지는 하는데 부활이 없다. 여러분, 죄 사함의 복음 안에는 부활이 들어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17절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믿음 자체가 헛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헛걸 믿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믿음 자체가 헛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도 좋지만 확실하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확실한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도 헛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참되다면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는 것보다 확실한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도 헛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믿어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확실하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자체가 참되지, 그러면 그대로 믿으면 돼요. 특별히 막 뜨겁게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부활이 사실이면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 믿음 자체가 헛믿음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홍길동이가 출소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자기 죄에서 못 벗어났다. 홍길동이가 출소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자기가 지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그 죄 가운데 있다. 그 죄에서 못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자,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우리 죄가 얼마나 많아서 2000년이 지나도록 무덤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도 아직 예수님이 출소했다는 걸 아무도 못 본 걸 보니까 우리 죄가 너무 많아서 아직도 우리 죄값을 덜 갚으셨는가 보지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출소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예수님도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걸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사실이면 너희의 믿음이 참되다. 이 말이에요. 자,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으면 너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 홍길동이가 출소했다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다. 죄에서 벗어났다. 심판에서, 형벌에서, 감옥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이 죄 사함의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내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고,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믿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은 이 믿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이 지불되고 예수님 부활로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죄가 없다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떤 사람이 지상 최대의 정복자가 사망이라는 정복자라고 이야기를 했다. 알렉산더나 로마의 시저나 나폴레옹이나 많은 정복자들이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을 정복했지만 그들보다 더 강력한 정복자가 사망이라는 정복자다. 그래서 지상 최대의 정복자가 사망이다. 사망에게 정복당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었다. 사망은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다 정복해왔다. 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망을 정복하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정복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사망도 이기신 그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의미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선교회가 이렇게 부활의 사실과 부활의 능력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제대로 와서 확인해 보지도 않고 거짓말을 지어내서 이런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헐뜯고 비난하고 터무니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종이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므로 하는 이 말은 로마서 4장 마지막에서 설명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도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해 해 주셔서 우리의 화목 제물도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1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고 이야기했고, 2절에는 이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약속을 했는데, 복음은 3절 4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 눈물 콧물이 흐르고 방언을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알게,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진실한데, 하도 사람들이 의심이 많고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2번씩이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약속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3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자, 신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씻었다면 씻은 줄로,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줄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줄로.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시고 온전히 씻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해주신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앞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듣고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2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이 이미 2000년의 심판을 다 받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혜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놨다. 여러분, 우리 죄가 사해졌는가 안 사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 죄가 씻어진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밖에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씻어졌나 안 씻어졌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죄만 씻은 게 아니라 모든 죄를 씻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는 씻었지만 자범죄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에 전혀 없는 거짓된 교리입니다. 성경에는 원죄, 자범죄 이런 용어도 없거니와, 성경은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3절을 보시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모든이란 말은 100%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건 과거의 죄나 앞으로 지을 죄나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나 행동으로 지은 죄나 누구에게도 말 못할 죄, 내가 무덤까지 마음에 숨겨두고 가지고 가고 싶은 그 죄, 날마다 반복해서 짓는 죄, 이런 죄는 용서가 안 될 거야. 여러분이 볼 때 그렇게 느끼는 그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영원히 사하셨고 온전히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영원의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속죄도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부족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고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부족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노처녀가 손을 들었어요. 설교 중간에. 목사님, 잠깐만 저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말씀이 아멘이 안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저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드셨습니까? 저를 왜 이런 추녀로 만들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저를 좀 완전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까? 목사님이, 사랑하는 자매요, 나는 세상에 참 못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내가 많은 추녀들을 봤지만 자매처럼 완벽한 추녀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죄도 완벽하고 하나님 속죄도 영원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영원히 사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